은혜의 선물 수요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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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정말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이 6장 말씀 가운데 성경의 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합시다.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이렇게 많이 오니까 또 좋네요. 오늘 쉬는 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무엇과 비슷해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그러면 구분을 할 때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구분할 때 몇 장 몇 장으로 구분합니까? 3927.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장, 신약 성경은 27장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도 1부, 2부로 나누어지는데 1부가 39장까지, 2부가 이제 나머지 27장은 66장까지 나머지 2부가 진행되어져요. 근데 1부에서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인데 이사야서 말씀의 1부 1장부터 3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은 어떻게 나아가게 됩니까? 성경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리고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는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그리고 그 안에서 메시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씨앗이라고도 나오고 구루터기라고도 나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또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이분은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일부는 심판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분은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나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해야 되는 일꾼의 모습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회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괴사한 신체 부위를 방치하면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신체의 일부를 잃어야 하는 고통에 절망하지만 의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단호히 수술용 칼을 듭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하신 모습을 봐보세요. 수술 칼을 든 집도위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더라도 칼을 들어서 썩은 부위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는 신약으로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왜냐? 도저히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당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영적인 무감각으로 이미 부패해버린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픈 말씀입니다. 아픈 말씀. 아이고 너 잘한다. 아이고 너 좋다. 너 그러면 너무 잘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같이 회개해라. 너 무릎 꿇어라. 너 머리를 조아려라. 조아려라. 요즘 같으면 큰일 나죠. 우리 남편이 화났어요 해보면 끝나버리지. 우리 남편이 화났어요. 왜 남의 자존감을 떨치고 그럽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나무라고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숨쉬게 하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죽어지니까, 그러지 않으면 완벽히 썩어지니까 우리에겐 너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지고 악으로 가고 있는데 너만큼은 그러면 안 돼. 너는 거룩한 길로 걸어가야 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에게 이 다가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픈 말씀으로 다가온지 알 수 있어요.
칭찬의 말은 너무 좋거든요. 성도들에게 이 강단에서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너무 좋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같이 아픈 말, 그냥 쓰라리는 말. 좋은 소화제 하나 좀 좋겠는데 계속 쓰라리는 소독약 막 발라버려, 상처에다가 막. 그러니까 힘들어요. 이사야가 힘든다고. 이사야가 아버지 나도 좀 좋은 말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안 된대. 너는 지금 부름 받은 게 가서 아픈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누가 이 말을 전하겠냐? 오늘 메시지 나오죠. 오늘 말씀이 나와요. 누가 이 말을 전할까? 다들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이사야가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이 메시지예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뚝 떼놓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가 아니에요. 야, 이 아픈 말을 누가 전하겠냐? 야, 이 위기의 말과 고통의 말을 도대체 이 쓰라린 말을 도대체 어떻게 누가 전할래? 우리 병원에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좋은 약을 주기 전에 막 드레싱도 하고 막 상처 뜯어가지고 막 저희 누님도 간호사여가지고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딱쟁이가 많이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약을 발라주면 좋겠는데 핀셋으로 막 그 딱지를 막 뜯어내요. 막 얼마나 아픈지. 어렸을 때 너무너무 화나는 거야. 그냥 좀 발라주고 뭐 이렇게 붙이면 좋겠는데 무조건 그걸 다 뜯어내. 생딱지를 막 뜯어낸단 말이야, 핀셋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발라줘요. 이 생딱지를 뜯어내고 소독하는데 얼마나 아프고 막 시렵고. 그래야 빨리 난다고.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 어렸을 때 우리 누님이 여기 주일마다 오시는 누님이야. 항상 뜯어가지고 꼭 약을 발랐어. 아파. 여러분, 그 환자 중에 뭐 얌전한 환자도 있겠지만 막 좀 이렇게 신경질 내고 그러는 환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싫겠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하나님이 그러죠.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내가 가겠습니다. 좋은 말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을 좀 알고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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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날개가 몇 개 있었어요? 6개가 있었어요. 근데 날개 둘로는 뭘 가렸어요? 자기 얼굴을 가렸고,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다음 날개 둘로 사역을 해요. 스랍들은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날개의 3분의 2를 가지고 자신을 가리는 일을 해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날개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날개의 3분의 2, 4개 가지고는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리고 자기를 가리는 겸손, 자기를 가리면서 남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외함, 경배드림, 여기에 사용하고 단 3분의 1만을 사역과 행동에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 나머지 3분의 1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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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날개 6개가 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가리는 일에, 내게 달란트가 있다, 내게 엄청난 어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중에 거의 90%는 나를 겸손히 만들고 나를 반듯하게 하고 나를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가리는 역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서 나머지 10%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손을 쓰고 발을 쓰고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나를 겸손히 만드는 데에 3분의 1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려요. 그럼 지치고 피곤하고 6개 날개로 다 날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에너지 주지 않으니까 내가 피곤하고 내 일이 돼가지고 그 날개들이 다 힘을 잃어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개의 날개 가지고 나를 뒤돌아보고 2개의 날개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거룩하다고 영광 돌리고 일하고 사역하더라. 한번 큰 소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먼저 뒤돌아본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하게 일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겸손이란 말은 항상 떠나지 않아요. 순종이란 말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여져야 돼요. 3분의 2가 십자가가 보여야 되고 그 뒤에서 우리는 붙들고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역의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자, 이사야의 악을 제하고 죄를 사하기 위해 천사들은 스랍은 어떤 일을 합니까? 6절 7절 같이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 이제 오늘날 이 성경은요 아주 부드러운 단어로 많이 됐어요. 예전 할 때는 숯불로 지져가지고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가 숯불로 천사들이 지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참 지진다 그러면 자기 입술을 지지면 좋은데 아이고 저 입술을 갖다가 숯불로 지져버려야 되나 남의 입만 생각한단 말이죠. 아이고 저 김집사 입을 갖다가 숯불로 지져버렸는데 우리 숯불로 지져버린다. 가끔 막 부부싸움할 때도 그러죠. 아유 저 입을 그냥 하나님께서 좀 숯불로 가져다. 예전에 우리 매형하고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누님하고 싸우는데 옆에 있는데 꼭 성경적으로 그런단 말이야. 아이고 하나님 뭐한가 몰라. 사모 입술을 갖다가 숯불로 가져와가지고 지져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소독 좀 시켜주세요. 팍 지져버린대. 응?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자네 입술을 하나님이 막 지지고 있대. 그런 거 있잖아요. 화살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죄를 태워 없애는 과정에는 반드시 뼈아픈 고통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될 뼈아픈 사역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사명을 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 그 시간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의 온몸을 사용해 가지고 앞으로 네가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전해야 할 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아픔과 고통을 네가 전해야 되는 거야. 말 못하도록 입술을 지져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정도의 고통, 너의 입에서 이 아픔과 고통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돼. 심판의 말씀이 전해져야 돼. 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아플지 몰라. 심지어 너를 죽이고 싶어 할 거야. 너의 말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거야. 뼈아픈 고통이 동반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을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거, 여러분 너무나 좋은 일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보여주고, 하나님 내게 환상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메시지를 알려주고, 미래에 되어질 것들을 보여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다라고 말할 때 너무나 큰 은혜고 가슴 벅찬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함께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몫이 아프고 힘들고 피땀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그 뼈가 깎이는 일을 내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여러분 집안과 자녀와 그 모든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그 놀라운 은혜는 지금도 누군가의 피 흘리는 고통과 살을 찢겨내는 아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을 찢기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도 피를 흘려주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너의 입술을 찢는 것은 이사야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가 복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고통과 아픔을 견뎌내야 돼. 네가 이 메시아의 축복과 앞으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을 다 이겨내야 돼. 너희 집안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너희 집안이 완벽하게 예수 믿는 뿌리가 내리는 예수 믿는 집안 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부터 심고 물주고 고통해야 되는, 정말 아파해야 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겨내야 돼. 그래야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이사야에게 자기의 몸과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그러면서 화살표 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을 불로 찢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늘 여기에 있죠. 자, 옆 사람 인사해. 형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한다. 하나님이 만약 내 입술을 찢었다. 하나님이 내 아픈 곳을 딱 얘기하면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뭔가를 숯불을 들고 다가오셨다. 형벌이 아니라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아픔과 저주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픔이지. 하나님 내게 숯불을 들고 오셨다 그러면 빨리 입을 대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셨습니까? 많이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없으셨습니까? 빨리 찢어주세요. 여러분, 내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치유라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어떤 그 고비를 넘겼을 때 새살이 돋아나고, 반드시 무언가가 딱쟁이가 뜯어져야 거기에서 새살이 돋고, 뭔가
다 태워버렸을 때 거기서 새순이 돋고, 할렐루야, 태웠을 때 새순이 돋고, 하나님의 치유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험하시고 또 시와 그림 가운데서 은혜를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낼지 고민하실 때 이사야는 어떤 말로 자원합니까? 자원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장소가 복을 말하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말하는 장소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래요. 어디서 뭔 말을 듣고 와가지고 정말 기쁜 소식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한테 막 말하고 싶어요. 저 흑염소 그 장로님이 4인 식사권 준다대요. 4인 식사권 추첨해가지고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데 다 주는 건 아니고 4인 식사권 준다더라고요. 그럼 4인 식사권 하나 만들어 주시죠 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이사랑 원장님이 아무웨이 치약 칫솔 세트를 20세트? 그게 22,000원인가 기대요. 그걸 20세트를 주신대요. 그리고 추첨. 또 우리 체험습과 나눔습이 총 쌀 10포대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쌀 반드시 타도록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막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얘기를 가가지고 누군가에 한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고민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8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위해 보낼 적임자를 찾으시자 이사야는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두 번째, 이사야의 자원은 자기 민족의 파국을 정면으로 목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끝까지 대어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죠. 말을 할 때마다 이 짖어놓은 입이 막 아파. 왜? 축복이 아니라 은혜의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떨리고 가슴 아프고 막 아파요. 온몸이 찢겨지듯 아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는 아픔이 아마 이 선지자의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갈게요. 여러분, 좋은 곳에만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좋은 곳이 아니고 좋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복이 와요. 반드시. 왜?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아. 기억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나라고 네가 순종했지. 좋을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내가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른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봉사하고 찬양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 하고 싶어요? 백성들이 절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네 만들어라. 왜? 하나님이 뭐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심판하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완벽하게 쓸개 틀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마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의 역할이 뭐냐면
야, 백성들 중에 회개하는 사람 없게 만들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막아라.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입이 다 찢어지죠. 살펴봅니다. 시작. 백성을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라는 이 역설적인 임무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필연적인지를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여러분 돌아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다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잘라야 된다. 여러분, 저수지 옆에, 우리 예전에 시골에는 저수지 옆에 항상 불을 놓아가지고 불로 다 논 옆에 저수지에 불 태워 보셨죠, 주사님? 시골은 다 불 태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불이 다 나고 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비비 나오잖아요. 비비 안 먹어봤어요? 새순이 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솜털 같은 비비가 나오죠. 우리 그거 먹잖아요. 이제 뭐 학교 갔다 오다가 먹고. 근데 이제 딱 피워버리면 못 먹지만은 피기 전에 비비만 먹잖아요. 근데 그때 파릇파릇 까만 불태워버린 까만 저수지에 그 풀밭에 저수지에 저수지 벽 같은데 다 태워져 가지고 까만데 거기서 파릇파릇하게 서신이 막 돋아나잖아요.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완벽하게 태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야, 귀를 막아라, 입을 막아라, 둔하게 해라. 내가 다 태울 거다. 다시 시작할 거다.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하나님 왜 그러신가 하겠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자,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희망이 있죠. 항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성경을 볼 때 언제나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따라해 보세요. 남은 자 사상 중에 항상 남은 자를 남겨놔요. 항상 남은 자를. 우리의 영혼의 남은 자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 이단은 남은 자가 뭐 사람 얘기하면 이거 이단이지. 우리의 남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모두가 실패했지만, 첫 번째 아담도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 한 명을 남겨놓으시더니 우리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남은 자죠.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둬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쓸어버리지만은 거기에 꼭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다시 새 역사를 써요. 여러분 집안에 남은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나 건들지도 않았는데. 예. 같이.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 잘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면 나무를 다 잘랐어. 그런데 그 구루터기에서 뿌리를 남겨뒀단 말이죠. 그 구루터기에서 옆에 뭐가 나와요? 새순이 나와요. 새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숲입니다. 새 숲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 잘라졌어요. 다 안 돼요. 희망 없어요라고 단칼에 다 잘려버린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 옆에서 정말 파란 새 숲이 돋아나요. 새 순이 돋아나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씨, 새 그루터기. 그 거룩한 새 씨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런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과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희망이 보이는 구루터기란 말이죠. 구루터기. 반드시 거기에서 새롭게 그 구루터기 이 큰 것보다 더 크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화살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어내신 이유는 단순히 없애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거룩한 씨만이 자랄 수 있는 정결한 토양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모든 것을 베어내신 이유가 여러분들 위해서래요. 여러분들 잘 자라가기 위해서래요. 잘라내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다 주기 위함이래요. 여러분들의 집안에 에너지 주기 위함이래요. 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어려움을 줍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래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완벽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래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토양에서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이에요. 잘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집안에 그리고 이 오늘날의 이 세계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둔 거룩한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나 지금 경제적 상황이나 지금 청년들의 미래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또 옆에서 누가 말하는 이런 것들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을 봐야 소망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봐야 희망이 있죠. 이게 바로 새 씨앗이고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구루터기. 근데 오늘날 야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야 어느 날은 이게 좋다더라 저것도 여기에 휘둘리면 내 앞으로의 미래를 그냥 맨날 헛것 쫓아다니다가 또 시작해야 되고 또 시작해야 돼요. 지금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기도하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구루터기를 여러분의 영양분되게 만드셔가지고 새 순을 자라게 하셔서 열매 맺고 수풀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여러분의 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는 외치고 전하여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끊임없이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는 불같은 심판 중에도 다시 시작할 구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곳에 주님이 남겨두신 누태기 희망의 증거가 있다면 그곳에서 새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작은 구루터기. 오늘 새로운 씨앗이라고도 나오죠. 이건 여러분 희망의 증거예요. 여러분 절대 잘라버려도 뿌리를 놔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하시지만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놓는 요셉도 남겨놓은 거죠. 요셉도 그 가정을 위해 그 집안을 위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고 열매 맺고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한 가정, 회복되는 가정으로, 회복되는 교회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